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새 나그네를 친절하게 영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새 나그네가 천사였고 그분의 한 분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아브라함의 친절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살이 되었을 때에 그는 믿음으로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산 지 24년이 되어서 그의 나이가 99살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미 종이 318명이나 있는 그런 큰 부자였습니다. 그는 또 당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족장이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이 큰 부자요 족장이었지만 자기의 삶에 있어서는 아주 검소하게 산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는 뜨거운 한낮에 장막 입구에 앉아 있었다. 여기 장막 입구, 자기 집 앞입니다. 그는 큰 부자였지만 무슨 좋은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장막을 짓고 그 장막 안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자, 얼마든지 좋은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부자였지만 그는 자기를 위해서는 대단히 검소한 생활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때에 무슨 인색하거나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때에 아낌없이 친절을 베푸는 그런 훌륭한 인격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아브라함의 친절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친절이란 게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인사 잘하고 공손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잘 배려해 주는 것, 우리는 이런 것들을 초등학교나 아니면 유치원에서 이미 다 배웠습니다. 우리 친절이라는 것은 사람이 갖추어야 할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러나 인간 사회에 지금 친절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집, 교회 안에도 친절이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좀 죄송한 질문이지만 우리 교회, 우리 상대원 교회에는 친절이 좀 있는가? 적어도 우리 교회만큼은 반드시 친절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친절해야 되는 이유는 친절이라는 것은 신앙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속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겉으로 나타날 때 다른 사람에게 대인관계를 통하여서 친절이라고 하는 열매로 나타나야 정상인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뭐가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 중에 자비가 뭐죠? 자비라는 것을 영어 성경을 보면 kind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kindness가 뭐죠? 친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갈라디아 5장 22, 23.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사랑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다. 이러한 것들을 자제할 적이 없다. 자, 여기 성령의 열매에 친절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옛날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자비, 양선 그랬는데 우리 바른 성경에는 친절과 선함과 그랬습니다. 자, 믿음을 가지고 있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친절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그는 그 믿음을 사용할 때에 친절이라고 하는 이런 덕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친절을 본받아서 반드시 친절의 열매를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친절의 열매를 맺혔는가 잘 살펴보고 우리도 반드시 친절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의 친절의 첫 번째는 나그네에 대한 친절입니다. 나그네에 대한 친절. 1절,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은 뜨거운 한낮에 장막 입구에 앉아 있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세 사람이 그의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장막 입구에서 달려나가 그들을 영접하며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자, 이 아브라함이 뜨거운 한낮에 장막 입구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문득 바라보니까 장막 건너편에 세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과 천사라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아직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는 그 사람, 알지 못하는 길 가는 나그네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 나그네에게 친절을 베풀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세 가지를 말한다고 하면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성경 전체가 나그네를 잘 영접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 군데에 나그네를 잘 영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그네를 영접한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그 자신도 나그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도 이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로 살면서 나그네가 얼마나 고달픈지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왔고, 지금 현재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그는 고달픈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나그네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그는, 아브라함은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며 환영하였으며, 이 말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멀리 있는 천국을 바라보며 환영하였으며 땅 위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고백하였다. 14절에는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나타낸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는 가나안 땅에 내내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실 것이고, 나그네 인생 자기도 이제 나그네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본향으로 돌아가서 살 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 몇 장만 넘기면 나옵니다. 창세기 23장 4절 제가 보겠습니다. 나는 당신들과 함께 사는 나그네이며 거류민이니 당신들 가운데 있는 묘지의 소유권을 내게 넘기시오. 그러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장사할 것이오. 자, 이 말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당에 갔습니다. 이제 사라를 매장을 해야 되겠는데 장사할 만한 땅이 없거든요. 그래서 햇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나는 당신들과 함께 이 땅에 사는 나그네요 거류민이니까 나를 위해서 당신들의 땅 얼마를 판다고 하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위하여 거기에 장례를 치러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는 나그네고 이 땅을 지나가게 되고 때가 되면 죽을 것인데 이런 나그네 인생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이런 심정으로 길 가는 나그네를 볼 때에도 그와 같은 심정으로 긍휼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는 친절의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받은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자신도 나그네로 알았기 때문에 난 모르는 나그네에게도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 이유는 그의 인격이 그렇던 것입니다. 인격. 본문의 18장에 어쩌다가 한번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아브라함이 무슨 은혜를 새삼스럽게 베풀어 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까지 모든 사람에게 친절했고 평소에 늘 친절했고 또 친절이 그의 인격이 되었는데, 이러한 가운데에서 어느 날 한낮 뜨거울 때에 장막 앞에 앉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쉬었다 가십시오 라고 하는 친절을 베풀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는 평상시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인격이 친절이라고 하는 열매로 맺히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친절을 베푼 그 나그네, 본문의 그 나그네는 누구인가?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라.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도 모르게 천사들을 대접하였다. 자기도 모르게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하게 되었고, 천사가 천사만이 아니고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이런 친절을 베푸는 그런 아브라함의 인격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친절이라고 하는 인격을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 친절도 인격이지만 불친절도 인격이에요. 친절도 인격이지만 불친절도 인격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앞으로 있을 심판날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심판 때에 양은 오른쪽에 그리고 염소는 왼쪽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심판주이신 주님께서 내가 배고팠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심판주께서 그렇게 의인인 양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의롭게 살았던 의인들이 저희가 언제 주님에게 그렇게 대접을 해드렸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린 소자 하나에게 대접한 것이 곧 내게 대해서 나를 영접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그 왕께서는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한 형벌에 참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언제 저희가 나그네 되었을 때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형제에게 어린 소자 하나에게 그렇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해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3절로 46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평상시에 인격 가운데 친절하냐 불친절하냐 그 인격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사람도 있는 것이고 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 무슨 친절하고 불친절한 것 때문에 지옥에 가고 천당에 가고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합니까? 왜 그렇겠죠? 성도 한 사람에게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대해서 친절한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나가는 그런 믿음인 것이고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불친절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허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영원한 천당이 예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렵게 말해가지고 처음 어떤 사람이 교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 나오게 되었으니 그분도 얼마나 멋졌겠습니까? 이거 앉아야 될지 서야 될지 앉는다고 하면 어디 가서 앉아야 될지 이런 쩔쩔매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친절하게 안내를 해도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 말지인데 그런 사람에게 여기 내 자리니까 딴 데 가서 앉으세요. 자, 그쯤 되면 그 사람이 그 교회에 다시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안 나오겠죠. 안 나와도 또 어떡합니까? 그를 전도한 사람은 다시 또 찾아갑니다. 한 번만 다시 나와보세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사람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붙잡히면 된다고 하면 어떤 시험이 와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나와보십시오. 그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할까? 그렇게 말한 그 사람 아직도 그 교회 나옵니까? 우리 이런 거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 있는 지상교회 현실이 그런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사람이 다 그렇지 언제 모든 사람에게 다 친절할 수 있겠느냐? 그러지 말고 우리 좀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소에 우리끼리 좀 친절합시다. 우리끼리 친절해서 친절한 것이 우리의 인격이 된 다음에
어느 날 알지 못하는 분이 오셨을 때에 그분을 친절하게 영접함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상대원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친절의 두 번째는 친절한 인사입니다. 친절한 인사.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2절로 5절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세 사람이 그의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장막 입구에서 달려나가 그들을 영접하며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주여 제가 주께 은혜를 입었다면 원하오니 제발 주의 종을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십시오. 제가 빵을 조금 가져올 테니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쾌해진 후에 지나가십시오. 이는 여러분들께서 종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좋다. 내가 말한 대로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여기 2절 끝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장막 입구에 있다가 달려나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리고 3절에는 내 주여 제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오니 제발 주의 종을 그냥 지나가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지금 아브라함은요 그 지나가는 나그네가 천사인지 하나님인지 모르는 가운데에 이렇게 인사한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가운데 있지만 그에게 나는 이렇게 친절한 사람입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친절이 그에게 인격이 되었고 그는 그런 인격 가운데서 상대방에게 인사할 때에도 달려나가서 땅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하면서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달려나가서 인사했다. 이거 진실한 인사란 것이죠. 땅에 엎드려서 인사했다. 이건 정중하게 인사한 것입니다. 또 소리를 내서 종의 집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여기서 쉬셨다가 상쾌해진 뒤에 음식을 잡수시고 그리고 힘을 내서 가십시오 라고 말한 걸 보면 얼마나 간절한 친절로 나그네를 영접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격과 마음가짐은 겉으로 나타날 때에 이렇게 격식과 예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요 99살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인 그가 이렇게 정중하게 진실하게 간절한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도 서로 인사할 때 그렇게 인사해야 됩니다. 좀 소리를 내고 그리고 정중하게 나는 진실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만 하면 이 사람이 진실하게 인사하는구나 벌써 그 태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침 일찍 한 10시 무렵쯤에 백화점 가면 백화점 막 개관할 때에 그 직원들이 입구에 쭉 서가지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죠. 배꼽 인사를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소리를 내서 그들이 이렇게 인사를 할 때 그냥 지나가기가 어려워요. 자, 백화점에서 왜 그거 같은 거 하죠? 친절한 인사는 그 백화점이라는 사업의 가장 큰 미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사하는데 친절하지 못해 보세요. 절대 장사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어떤 재봉틀을 외판하는 그 외판원이 있었는데 그는 3년 내내 그 어떤 직원보다도 가장 많은 재봉틀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그 외판원을 불러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그 장사를 하길래 그렇게 장사를 남보다 잘합니까? 비결이 뭡니까? 하고 사장이 넌지시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외판원이 하는 말이 저는 어떤 집에 방문하여 문을 놓고 하기 전에 그 문 앞에 서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인가 그걸 마음속으로 그려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그 즐거웠던 때가 이렇게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미소를 띠게 되겠죠. 그리고 그럴 때에 그 문을 똑똑 두들기고 들어가서 이 재봉틀이 이런저런 기능이 있고 참 좋은 것입니다. 잘 소개를 한답니다. 벌써 그의 마음 속에 기쁨이 있고 얼굴에 미소가 있으니까 저절로 그 일이 잘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백화점이나 외판원의 친절보다도 이 교회의 친절이 못하다고 한다고 하면 이거 교회가 장사꾼의 친절만도 못한 형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장사하기 위해서 마케팅의 수법으로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인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인사할 때에 무슨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친절한 사람입니다
이런 면으로 인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인사를 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인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소자 하나에게 인사할 때에도 예수님을 대하듯이 영접하면서 정중하게 깍듯하게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인사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인사할 때에도요, 자기보다 손 아랫사람, 심지어 초등학생이라든가 뭐 중고등학생만 돼도요, 보다 존댓말 써야 되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자녀라든가 오랫동안 이대든가 그러면 격이 없이 할 때에 반말할 수 있습니다. 또 반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친근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이제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 평상시에 우리는 모든 면에서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어를 쓰는 이런 인사를 하되 소리를 내서 말하고 정중하게 인사하고 그리고 진실하게 인사함으로 아브라함의 인사를 본받는 그런 우리 모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친절의 세 번째는 최고의 대접을 한 것입니다. 최고의 대접. 본문 6절부터 보겠습니다. 읽어가면서 해석하겠습니다. 6절.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는 사라에게 급히 가서 말하기를 서둘러 고운 밀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빵을 만드시오. 자, 아브라함은 지금 급히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기를 서둘러 고운 밀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빵을 만드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서두르라고 했죠? 고운 밀가루, 그냥 보통 밀가루가 아니라 맛있는 밀가루, 고운 밀가루 세 스아. 세 스아는 얼마만큼이냐면 23리터쯤 되는 거예요. 23리터 얼마만큼 될까요? 세 사람이 빵을 만들어서 먹는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정말 요리를 못해서 모르지만 한 1리터면 충분히 먹고도 남지 않을까 그러겠죠, 그죠? 1리터면 충분한데 이 아브라함은요 넉넉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풍성하게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세 스아, 그것도 고운 밀가루로 좀 사라 당신도 얼렁얼렁 좀 서둘러서 저 나그네를 잘 대접합시다. 이렇게 최고로 대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또 솥대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니 하인이 서둘러 그것을 요리하였다. 자기가 직접 솥대에게로 가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기 눈에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그걸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었습니다. 하인 시킬 수도 있었지만 그는 자기가 정성껏 대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직접 솥대에게로 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자, 송아지 요리 정말 비싸지요? 고급 호텔에도 송아지 요리 쉽지 않습니다. 이거 뭐 송아지 고기를 맛있게 하기 위해서 송아지를 그 우리 안에 딱 가둬놓고 길러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송아지 고기는 정말로 맛있다는 거예요. 이런 송아지 요리가 맛있는 줄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직접 골라가지고 하인을 통해가지고 서둘러서 빨리 요리해라 이렇게 분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본인은 또 뭐 하는가? 아브라함 본인 8절.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지금 누가 차려놓는 것이죠? 아브라함 본인이 99살 잡수신 할아버지가 직접 상을 차려놓고 그들이 그 먹는 동안에 나무 아래 그들 곁에 서 있었다. 그 곁에 서서 지금 수종을 두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식사하실 때 뭐 불편한 거 없는가? 뭐 수건을 찾으면 행주 갖다 드리고 물 찾으면 물 갖다 드리고 젓가락 찾으면 젓가락 드리려고 옆에 서서 지금 수종 드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최고급으로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할까? 무슨 혜택이나 받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이 무슨 남에게 친절을 베풀었으니까 당신들도 내게 대해서 친절을 베풀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최고의 대접을 하는 것은 그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넉넉한 은혜가 있고 지금 현재 그의 살아가는데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풍성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친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의 덕목입니다. 또 앞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넉넉하게 베풀어 준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대해서도 또한 넉넉하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넉넉하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넉넉하게 베푸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내게 대해서 주었으니까 내놔라, 기브앤테이크가 아니고 나는 베풀지만 나는 누구로부터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 이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의 참다운 인격이고, 그와 같은 믿음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이런 넉넉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그런 베풀지 못합니다. 내가 남에게 베풀면 베풀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주신다, 이런 믿음이 없다고 하면 그가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베풀 줄 모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친절이라는 것은 물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친절이라는 것은 그가 믿음을 쓸 때에 겉으로 친절이라고 하는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친절하였고, 친절을 베풀 때에도 최고의 대접으로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나그네를 잘 대접을 했는데 그와 비교해서 롯은 또 어떠했을까? 창세기 19장 3절입니다. 바로 다음 장이에요. 창세기 19장 3절 제가 보겠습니다. 롯이 그들에게 간청하자. 여기 그들은 지나가는 나그네 두 천사입니다. 천사 둘에게 간청하자 그들이 돌이켜, 천사가 돌이켜, 나그네 된 천사가 돌이켜 그의 집으로 들어갔으며, 아까 아브라함은 어디로 인도했죠? 장막. 여기 롯은 자기의 집. 롯이 부자입니까? 아브라함이 부자입니까? 우리가 누가 부자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분명 롯입니다. 근데 롯은 어떻게 영접했는가? 롯은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구워 내놓자 그들이 먹었다. 롯 역시도 아브라함에게 받은 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친절을 베풀기는 베풀었어요.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누룩 넣지 않은 빵, 무교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기 롯이 베풀어 놓은 이 잔치상하고 아브라함이 베푸른 잔치하고 비교해 볼 때 누구의 대접이 더 잘 대접한 것 같죠? 아브라함이죠, 그죠? 아브라함은 고운 밀가루 세스아로, 또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로, 우유와 버터로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롯 역시도 나그네를 잘 대접하긴 대접했지만 아브라함에 비교해 볼 때에 좀 부족한 것 같은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최고로 나그네를 대접함으로 나그네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또한 최고의 것으로 그에게 갚아주셨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 10절 제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 10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니 아브라함이 보십시오, 장막 안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보아라,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시니 사라가 아브라함 뒤에 있는 장막문에서 들었다. 좀 지나가서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왜 사라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늙었는데 참으로 아이를 낳겠느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정한 때 곧 내년 이맘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겠으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자, 지금까지는 그 지나가던 나그네가 하나님이신 것을 아브라함은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에 사라가 그럴 수가 있을까 하고 빙긋이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라가 왜 웃느냐 하시면서 여호와에게 불가능한 것이 있겠느냐 라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거 볼 때에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나타내신 것이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아브라함은 아이코, 내가 영접해 드린 이분이 곧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그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내게 내년 이맘때에 이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꼭 필요한 걸 주셨어요. 25년, 24년 전에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제 아브라함은 이 말씀대로 볼 때 내 후손이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내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다가 아브라함이 믿음을 써서 친절을 베풀 때에 하나님은 그 친절의 열매를 받으시고
아브라함에게 꼭 필요한 이삭이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야고보 2장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라 그런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친절을 베풀어 드렸고 하나님은 그것도 그 친절을 다 받으셨고 그에게 꼭 필요한 아들을 주셨고 이게 뭐 얼마나 우정이 돈독한 관계입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너하고 나는 친구 먹자 이런 뜻으로 하나님의 벗이라 라고 하는 별명을 아브라함에게 준 것입니다. 자, 친절을 베풀었더니 가장 필요한 선물 이삭도 아들로 주셨고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거 뭐 얼마나 좋은 복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평소에 먼저 우리 교회 내에서 서로서로 친절하는 이런 생활 가운데 친절을 훈련하고 친절이 인격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나그네를 잘 영접함으로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든지 혹시 우리 교회에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있고 목사도 현찮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친절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도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그들을 영접해 드리는 우리 상대원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도 어느덧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소자 하나를 잘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나도 너의 친구다. 우리 서로 친구하자. 이렇게 말씀하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좀 친절해서 여기 한번 발을 들여놓은 어떤 분이라 할지라도 정말 여기가 천국이 아니냐 이런 심정으로 우리 상대원 교회에서 계속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모두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이런 별명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동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